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풍파와 쇠퇴할 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밝은 빛이기에 눈이 어두워 캄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들에게 안전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사오니 그 은혜를 오늘 또한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빚진 자들로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 제자된 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명에 우리 한 인생을 걸게 하시고 복된 자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유대인이었다가 회심한 마태가 자신의 동족들에게 왜 율법을 그렇게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에 근거한 호소. 그리하여 마태가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갈 때 그 구약에서 계시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장본인이신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논술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들의 선민의식, 혈통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이 메시아야말로 다윗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의 참된 혈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심입니다 라는 내용을 1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나서 마태는 계속적으로 증거하는데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서 메시아가 그렇다면 어떻게 태어나셨는데요? 2장에서부터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그 한 별을 바라보며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최초의 기록부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보존하심 가운데 태어나셔서 육신을 입고 오시사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지에 대하여 아기 예수의 시작부터 논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장성하여 어른이 되죠.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복음에 앞서 복음을 전할 자로 부르심 받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 지역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4장으로 오면 그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란 시험을 빼놓고 논할 수 없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사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며 주의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암시를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에 대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산상설교, 일명 산상수훈,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메시아의 대헌장,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사랑의 원리를 이해한 율법의 소지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자가 천국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말로서만이 아니라, 내가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이것이 말로서만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중보자임을 능력으로 증거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8장, 9장에는 기적을 연속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8장으로 오시죠. 그러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죠? 처음에 나병을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을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시죠. 모든 각종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을 만한, 의술로도 할 수 없는 부정과, 나병이 무엇을 의미하죠? 구약적 개념으로 거룩과 거룩한 것, 부정한 것, 그렇죠? 정한 것과 속한 것, 그것을 구별하는 가장 율법에서 죄의 어떤 본질과 같은 죄를 투영할 수 있는 병이 나병이죠.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 중풍병을 해결하시는 분, 열병을 해결하시는 분, 병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8장 그 중반 이후에 보면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이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나를 통하여서 갈 수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증거하시는 것이죠. 병을 주관하시는 분,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폭풍을 잔잔케 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어서 귀신을 때려잡으시죠. 귀신을 때려잡는 것은 무엇이죠? 영적인 영역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오십시오. 이어서 9장에서도 계속 기적이 나옵니다. 9장에서도 우리가 보면 또 중풍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거기에서는 앞서 중풍병을 고친 내용이 나오는데 또 중풍병이 나오죠. 거기에서는 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사함을 더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병의 원천은 원죄야라는 것이죠. 원죄를 가진 타락한 인생들이 병이 날 수밖에 없고, 그 결말은, 인간의 타락의 결말은 노쇠하여 죽는 것이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인 원죄를 사함받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음 단락에 우리는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볼까요?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귀신을 고치시고 귀신을 잡으시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 어제 새벽에 보았던 내용, 마지막 9장에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35절에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나서 36절부터 38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참으로 가슴 아파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먼저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기 위하여 믿어야 할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율법에서 계시되어졌던 자신이심을 기적으로 확증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산상수훈과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라다녔거든요. 수많은 무리들 계속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바다를 건너 가다라 지역에 가도 어디를 가도 그 무리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사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을지라도 잘못된 해석과 올바른 적용을 하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한계와 그들의 바른 해석이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놓고 이제 내가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올라가야 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그러면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제자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1장부터 9장을 충분히 묵상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회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예언된 자로서 오셨었지, 그렇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시험을 이기셨지, 그렇지,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팔복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했지, 나는 그런 팔복의 사람인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복의 사람으로 살려 하니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던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팔복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니, 기적을 행한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따라오렴 하셨던 그분을 의탁하라는 것이지, 그렇지, 이제 준비가 됐어, 세상에 나가 복음을 나도 이제 전할 준비가 됐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어,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첫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절, 1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어떤 자들을 불렀다고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있죠. 내가 나온 것입니까? 주님께? 내 의지로, 내 공로로,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을 갖게 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어내 주신 것이죠. 강물에 빠져 있는 자를 허우적거리고 저 수십 미터 되는 강물에, 바닷물에 빠져 있는 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수영도 할 줄 못하는 자를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 아니면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멱살을 잡고 누가 끌어올려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그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사건은 내 우선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하심에서 일어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다 회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회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죄 많은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건, 그 기간을 우리는 회심의 시기, 회심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킴 받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회심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식 속에서 어떠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시기가 있지. 근데 이제 구원파와 다르게, 구원파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언제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은혜 받았던 시기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기, 그때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10년이 회심의 시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심의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회심의 시기, 그때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처음 회심했을 때 그 감격, 감사함 기억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 안에 썩어져 부패하여 이기적이고 욕망이 가득한 나였던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사 어느 날 돌아서 보니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의지, 양심의 번민과 더불어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을 향하여 작동하는 내 의지가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나아가는데 길가에 일어서는 작은 꽃잎 한 장에도 하늘에 태양이 비치는 그 햇살에도 이것이 어떤 감사함인가, 이것이 어떤 은혜인가라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은혜임에 가슴이 벅찬 것이죠. 이것이 회심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다 크고 작게 상대적인 감은 있겠지만 있었다. 그 처음 사랑.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저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신앙생활의 중반에 들여다보면 또한 슬럼프가 오기 마련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이 나의 처음 사랑, 그 회심했던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소한 것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하는, 그리하여 관계된 사람들과 예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예민함의 발원지가 내 자신임을 나는 알지 못한 채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은혜의 빛이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실컷 그렇게 예민하고 불평하고 살아도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말립니다. 자신이 책임지면 될 것이니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불평과 불신앙과 불의 가운데 사람들에게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 만약 지속된다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혹시 특자가 아닐지도 모르죠. 성령의 보통 은혜를 그냥 받은 것일지 그것이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발람 선지자와 같이 은혜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까지 하고 귀신도 쫓고 은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보통 은혜로서 성령께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특자라면,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면 잠시 연약하여서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되고 그것이 총체적으로 나의 속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물음표를 찍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차, 내가 왜 이러는 것인가? 내가 부르심에 의한 합당한 은혜를 잠시 잊고 있었구나. 그 뜨거움과 감격이 잠깐 사그러들었구나. 빨리 부채질을 해서 성령의 기름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다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애통하며 붙들고 나아가 은혜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주께 의탁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오랫동안 그 시간이 지속되어 희미한 불빛으로 겨우 버티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무릎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회개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소멸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택자 아직 회심하지 못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매너리즘,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은혜의 시기였지? 참 그때 작은 것에도 큰 감사함을 느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스스로의 안주함과 자만감 속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구나. 전 성경을 문득 읽다가 한 이야기 앞에 펑펑 울면서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비보셋 아시죠? 열왕기에 나오는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입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죠.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사울 왕이죠. 그는 왕의 찬에서 대이스라엘의 왕가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아 왕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하인을 거느리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호위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한순간 죽고 그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자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치다가 그를 떨어뜨려 두 발이 다 절개되는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장애인이 아니었죠. 후천적인 결핍인데 그것도 아마 치료를 잘 받았다면 잘 걸을 수 있었을 것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수년을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갑자기 앞뒤 맥락 없이 다윗이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고 저 요나단의 자녀 가운데 누구 없냐라고 갑자기 부르짖고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너라. 그리하여 무비보셋의 지위가 갑자기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왕의 상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무능한 인간이었던 자를 왕의 식탁에 앉아 식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에 와 닿더군요. 그것이 우리의 처지인 것이죠. 아, 내가 잠시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신자를 향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렇지.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지.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돼야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한 사람의 개인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주님께서 교회 직분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내 실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또한 부르심을 받죠. 교회에서 저마다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집사 직분, 그 외에도 직분은 아닐지라도 교회의 봉사 직무를 맡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봉사하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을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위해 주신 것이죠. 그 은사를 펼쳐 사용하라는 명령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주신 직분 가운데 은혜의 권능을 받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오늘도 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냈지?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구나. 또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을 내가 해낼 수 있었구나. 감사.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지? 어떻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생각도 짧고 인격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자리를 나에게 붙여주셨지? 저 또한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이제 날마다 기도할 것이고 약속을 할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겠노라고요.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근거한 책임과 그리고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잘 수행해 나갈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힘든 사역의 강요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응당한 주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을 만한 힘과 권능을 더불어 같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이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어떤 법적 기관에서 공증해준 권세를 말합니다. 그 단어의 뜻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어떤 법적 기관에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하늘의 법정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대리자로서의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목회자가 또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신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엑수시아, 주님께서 권능을 주심을 믿고 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신분증과 같은 권능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때 그러므로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 권세가 그런데 사도시대처럼 병 고치는 귀신을 쫓는 그런 권세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병 고치는 권세나 이런 신유의 은사 같은 경우는 그쳤다고 보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사도시대에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만한 신분증이 없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유의 은사를 잠시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이 정경화되어진 이후, 카르타고 공의회 이후, 성경 66권이 합체가 된 이후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들이 발견됐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과연 볼 수 있느냐로 물음표를 찍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은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을 보게 되면 항상 직통계시를 더불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믿고 자기가 신이 되어져서 사람을 숭배하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권세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전할 때 은사적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이 아니라 교리적 분별을 할 수 있는 권능, 실천적인 정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실천적 방탕으로부터 그것을 대적할 권세를 의미할 것입니다. 악한 괴계와
교리적 오류들 가운데에서 건져내게 할 말씀의 권능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자들이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강단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며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안에서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라면 과거 나의 악한 본성과 거짓된 자아와 세속적인 가르침과 교훈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이 일, 그런 기적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능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일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혜택들을 내가 발로 찬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꽁꽁 싸매고 자기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절대 안 변해. 우리는 세상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그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때와 시간을 맞춰 그 시기에 일하신다면, 택자라면 지나가는 스치는 말 한마디에도 변화되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의 그 짧은 5마디를 통하여서 5마디의 단어의 조합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도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지하철에서요, 이런 일이 있죠. 가운데 3명이 앉아 있습니다. 3명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막 전하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만 좀 얘기해, 그만 좀 얘기해. 그런데 택자는 어떻게 하죠?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저 가운데 있는 사람 무릎 넘어가지고 고개를 쑥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라고? 그래서 계속 얘기해줘. 잘 안 들려. 이게 택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들어보려고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 한 말씀 놓치기 싫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택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권세를 준 이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서 성경적인 부흥, 회심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 소문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우리 합정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사명을 받은 자들의 수와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죠.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에게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수는 12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와 또한 이 지파들의 족장들이었던 야곱의 아들들의 수와도 같은 수이죠. 신약교회는 먼저 유대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이제 그 공이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신약의 주의 제자인 12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당신들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자녀를 배출하십시오라고 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육체를 따른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배척됨으로 이제 이 12사람이
또 다른 이스라엘의 아버지들로 지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12는 그들의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고 장차 올 14만 4천의 인원들을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부름받은 상징적인 12명,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어진 신자의 책임이요 의무일 것입니다. 이 12명은 장차 심판대에서도 왕 중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신문하기 위해 둘러싼 12 배심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 중에 탈락자가 한 명이 있지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를 표시할 때 단서를 붙였습니다.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그를 버린 자이죠. 마귀의 자녀요, 배반할 자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12제자의 수에 최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처음부터 왜 배신할 자를 이미 아시면서 그를 12제자의 수에 넣으셨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또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도 놔둬라,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알곡과 쭉정이 놔둬라.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알곡을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나중에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추문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었던 유력한 자일 수도 있음에 깜짝 놀라게 될까봐 미리 주님께서 실족할까봐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택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심어 놓으신 것이죠. 이들의 행동은 교회 안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듯 보이나 가룟 유다와 같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참으로 간사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베푸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강론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면서 수십 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책을 보면 빨간 줄로 쫙 몇 장이 넘어가죠. 6장 안에 장수로 몇 장이 넘어갑니다. 낱장으로. 그럼 60 몇 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하는 강론을 다 마치시면서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12제자가 어떻게 하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영생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뉘게로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제자가 다 한 소리로 우린 떠나가지 않는다고,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아주 맑고, 얼굴 표정은 성경이 얘기하고 주지 않지만 자신감 넘치는,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주님께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6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 중에 날 팔 자가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바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주 좋은 표정과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실상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말씀에 동의하지 않은 채 좋은 사람의 표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룟 유다가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베다니의 마리아에게도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주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나무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기름값이었으면 이걸로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깝게 그것을 한 번에 다 붓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사람인, 요즘 사람들 표현을 하자면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좋고 멋있고 친절하고 불쌍한 사람을 잘 돕는 사람의 온갖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때에는 굉장히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모 연예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난민 구호 활동을 하고 난민 대사이고, 그런데 정작 불륜을 저질러? 불륜은 아니죠. 결혼은 안 했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 그 여인의 아무런 결혼은 시도하지 않고 결혼은 안 하겠다. 난민은 그렇게 보호해야 되고 돌봐줘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광고하고 수년 동안 그렇게 웃으며 봉사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 핏줄로 태어난 아들은 내가 결혼하여 아버지가 핏줄의 호족상 아버지는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위선이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뻔뻔스러운 자이죠.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성만찬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12제자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유다는 은 30냥의 그 간부들에게 예수님을 팔 것을 다 약속하고 이미 온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주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얼굴 하나 일그러지지 않은 채 랍비여 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후한무치한 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병사들과 성전 관원의 일행들이 이제 주님께 나와왔죠. 이미 사전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 것을 다 암시하고 장소까지 다 밀고 하였던 자가 주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아닌 척하며 주님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의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여전히 충성스러운 제자인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이 일어났었음을 주님 알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끝까지 자신은 멋있고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하며 실상은 자기의 이속을 다 챙겨 넣는 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자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 세대의 신약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자가 목회자일 수도 있고 직분자일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데 게으르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이것이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인생에서 안타까운 비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는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증함으로 주님의 사람임을 오히려 삶의 열매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